가운데 상반기 2021년도 지켜주시고 오늘 맥주감사 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참으로 깊이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중미 온두라스라는 곳에 가게 되면 촐루테카 다리라는 그런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육지 위에 저 다리가 세워졌어요. 사연이 있는데, 저 온두라스는 허리케인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이 촐루테카라는 강이 굉장히 넓은 강 위에 다리를 세울 때 이 허리케인의 영향을 덜 받아야겠다 생각하면서 이 온두라스의 정부 당국에서 일본의 건설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3년간에 걸쳐서 484m의 다리를 완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견고하고 웅장한 다리였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완성된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해 가을에 아주 강력한 허리케인이 그곳을 강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촐루테카 다리 외에 다른 다리들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근데 이 촐루테카 다리는 아주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견고한 다리, 그런데 이 다리의 위용과 상관없이 이 다리는 쓸모없는 다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력한 허리케인 때문에 이 다리 밑에 가던 이 강줄기가 바퀴어져 버렸어요. 그 다리 밑에는 강이 흐르지 아니하고 육지가 드러나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죠. 이 촐루테카 다리를 가장 견고하지만 가장 쓸모없는 다리다. 그 다리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때 정말로 오늘 우리가 혹은 교회가 이 촐루테카 다리와 같은 그런 다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제가 사역하는 이 목회 사역에도 참으로 많은 고민과 또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은 이 복음이라는 이 본질은 변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들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촐루테카 다리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리가 이 강 위로 옮겨져야 되는데 어떤 발상의 전환이 이제 필요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이 변할 때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어떤 발상의 전환 같은 그런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맥주감사절을 오늘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발상의 전환,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저는 오늘 참 감사합니다. 이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맥주감사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저들에게 먹거리가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귀한 것이잖아요. 자,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지 못했던 저들, 그러나 연단 가운데 있었던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수확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맥주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유월절 이후에 이 7주가 지난 다음 날 그때를 너희는 정하여서 77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고단하고 어려운 그런 삶의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지파별로 저들이 나뉘어져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밀과 보리를 수확하며 저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맥추절이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날이었고, 오늘 지금 맥추절을 지내는 오늘 우리에게도 참으로 의미 있어야 되는 그런 날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맥추절을 기념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러냐? 그러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를 상고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맥추절에 애굽 땅에 종살이하였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들이 종이었던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6.25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아팠던 기억들을 왜 해야 되는 것이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과거 역사가 아니라 참으로 아팠던, 참으로 고통스러웠던 그 과거의 때를 기억하라. 자, 이 명령에 하나님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8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워져서 과거 애굽에 종살이할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 애굽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종살이할 때 꿈이나 꿨습니까? 자유한 그런 민족이, 자유로운 민족이 된다는 것에 대한 꿈이나 꿨습니까? 현실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비전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저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였습니다. 혹이라도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잊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살이 때를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하게 풍족하게 살았던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참으로 배고프고 힘들었던 그런 때를 겪으신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그리워서라기보다는 오늘 지금의 이 풍족함,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족함이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느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가나안 땅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들에게 맥추절을 어떻게 지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첫 열매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주신 복을 너희가 생각하면서 복을 주신 대로 힘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자, 둘째로 11절에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첫째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고, 둘째는 너가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사람들,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이들, 고아와 과부와 객,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두고, 종, 이런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맥주절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9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 9편의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감사하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기이한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막혀 있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이건 안 돼, 이건 힘들다 생각. 인간적으로는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쳐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려요? 사울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숱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조금도 두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이곳 성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곳에서 함께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우리 맥주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기뻐합시다, 즐거워합시다, 표정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울어야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근본적으로 사실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일을 많이 만나도 고개를 떨궈야 되는 인생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 상반기 이 영상을 사실 우리 사역자들에게 영상을 준비하자 하면서 몇 번이나 검토하고 수정하고 검토하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빠진 게 있으면 넣고, 하나하나의 영상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 보셨지만 저는 그새 한 10번 이상을 봤습니다.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전관을 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애초에 비전관을 지으려고 생각하진 않았었습니다. 저는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기 우리 계단 올라오시는데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이 계단 잡고 올라오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안쓰러웠어요. 뒤에서 볼 때 한 분 한 분 제가 도와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왔으면 좋겠다. 아주 높은 계단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했었죠. 이제 물탱크, 이 본당의 지하에 조그만한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탱크를 만들고 해볼까 했는데 그게 소방법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엘리베이터 밖에서 세우려는 것을 다시 재고하면서 주시는 비전이 뭐냐? 비전관. 이것을 통해서 한 번에 다 이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데 하나님은 이미 이를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마당 길거리에 있었던 그 집을, 40-50년 됐던 그 집을, 그동안 소천하신 그 조상이 절대 팔지 말라고 했던 집을 자녀들 마음을 하나님 녹이셔서 팔게 하셨어요. 펼쳐놓으셨잖아요. 마당을 펼쳐놓으셨어요. 만약에 마당을 펼쳐놓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비전관의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이 비전관의 계획을 처음부터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완성하시고 이 비전관을 통하여 놀라운 꿈을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상반기에 어려운 가운데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래도 전도지 가져가서 전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참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길라잡이 수료에 와서 등록하신 우리 귀한 집사님들,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김정현 성도님은 사실은 우리 사랑의 우체통 여러분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교회 앞에 사랑의 우체통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뭔가 지나가면서 마음이 헛헛한 분들이 저게 편지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그래서 만들어 놓았는데 두 분이 등록을 하시게 됐는데, 우리 김정현 성도님이 사실 거기에 편지를 넣으시고 또 헌금을 넣으셔서 이 길라잡이 교육을 온라인으로 오늘 이렇게 수료를 하게 되었어요. 그 사연이에요. 이 어려운 때도 하나님은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새 가족들이 상반기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어려운 때도. 이 교회의 사명이죠. 우리가 집집마다 신방하기 어려워서 대신방을 하면서 제가 화상으로 신방하는데 어떤 때는 화상으로 신방하는데도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었어요. 환우 성도님들하고 화상할 때, 또 남에게 이야기 다 하기 어려운 말 못할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저는 이 화상으로 휴대폰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250여 가정을 대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관과 상반기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시편의 9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모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자, 이렇게 맥주절을 너희가 감사하며 함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며 보내라,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맥주절에 대한 명령이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120명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저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했는데,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오순절에, 그 오순절이 77절 바로 맥주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강력하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저들이 맥주절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저들에게 임하고 저들이 놀랍도록 변화됩니다. 신약시대의 이 맥주절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저는 이 맥주절에 특별히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자상하고 좋은 남편과 함께 4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에게 큰 불행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귀갓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생명은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경험했던 이 교통사고를 음주운전하는 그런 차에 치여서 사망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가출하고 맙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베트남 당시에 이 전쟁에 자원해서 참여했는데 이 전쟁에서 사망하고 전사하고 맙니다. 아들들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또 아들 하나는 동성애로 가출하고 말고 남편은 식물인간이 되어 있고 여기에 그 여인은 뇌종양이라는 병을 알게 되어서 그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여인. 자,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이 정말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탄식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 삶이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저에게 너무나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이런 마음의 감동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여전히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입술로 반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새롭게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 감사의 기도, 그 여인은 성전을 볼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성전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식물 인간이었던 남편이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집을 떠났던 그 동성애에 빠졌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베트남 전쟁에 가서 전사한 아들을 생각하며 50만의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희생당하였는데 그 희생된 자녀들, 아들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썼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우리의 말로 번역하여서 자신이 가장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 책에서 이 바바라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인생의 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생의 소망이라는 꽃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의 원 제목을 보시게 되면 이 책 겉표지에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Pain is inevitable, but misery is optional. So stick a geranium in your head and happy. 자, 한 여인이 이제 꽃을 머리에 꽂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문장, 이 책의 제목의 첫 문장은 Pain is inevitable, but misery is optional. 고통은 피할 수 없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불행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이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고통 중에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불행은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오는 그 고통, 마치 오늘 비가 내려서 이 비를 맞는 것과 같은 페인, 이 고통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이든 물질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이 고통을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현실이지만 이 현실을 경험하는 그 나는 행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다가오는 이 페인, 이 고통이라는 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행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모자를 쓰고 그 모자에 꽃을 꽂을 수 있지 않느냐는, 이건 나의 선택 아니냐. 이 고통 중에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지 않느냐. 그 근거는 무엇이냐? 그 명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행복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고통 가운데도 웃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바바라 존슨이라는 여인은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그 여인이 선택한 직업은 유머 작가였습니다. 유머 작가. 여러분, 아들 둘이나 잃어버리고 남편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그 여인이 어떻게 유머 작가로 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유머가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기쁨이 그 여인 속에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무엇입니까? 그 여인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들의 희망이 되었어요. 그 여인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충분한 소망이 되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충분한 소망이 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그 길을 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